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태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태양은 빛이 있잖아요. 광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태양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반사되어서 이렇게 펼쳐져서 그의 에너지, 그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보게 되고 열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햇빛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가리키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것인지 그가 가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성질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아들들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은 이제 모양으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원래 이방인이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안식과 그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성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게 되겠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또 옥토교의 담쟁이들 여지없이 이파리들이 초록색으로 쫙 펼쳐져서 지금 담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겨울 내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바짝 말랐는데 이거 살아날까? 근데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하니까 여지없이 그 푸르름을 확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나무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후문 쪽에 보시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약간 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을에 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단풍나무는 지난주에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막 비 오고 눈 이렇게 바람 불고 할 때 그때 막 단풍나무 바짝 말라가지고 막 날려가지고 이 거리가 떨어진 나무가 가득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보통 가을에 떨어져야 되는데 단풍은 봄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관리해 주신 권사님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고, 이거 없애버리고 딴 거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근데 그제 다시 보니까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신기해요. 자,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푸른 이파리들을 풍성하게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그 아들과 사람들처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그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분이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원래는 그의 광채가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거나 보이지 않는, 사실 그렇죠.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딱 들어가면 눈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초점이 생기지 보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눈이 이제 가려지는 것. 그러나 점점 시력을 회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비늘이 벗겨지고 옛 것이 벗겨지고 육신의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너희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본문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장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직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장성한 자. 자, 그럼 그 반대 개념이 있겠죠. 뭐냐면 어린아이였다가, 먹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어린아이, 초보 수준이었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함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어린아이, 초보 수준이었다가 어른, 그 지혜로운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 어른이 되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 뜻을 가져오는 명칭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제 우리 다 따로잖아요. 믿음은 있어도 알지 못하고, 아는 건 알아도 믿지 못하고, 믿음도 있고 알긴 알아도 살지는 못하고, 이런 게 다 따로따로 구분인데,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충만한 자에 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것이 다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명칭으로만 남아있고 그 의미와 속도를 알지 못하니까 마치 성경에서 직분처럼 여기잖아요. 장로님 하는 것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장성한 분량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명칭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함께 장로가 된 자, 이 무슨 뜻입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렇죠? 그걸 직분으로도 받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렇게 직분을 말을 해줬으니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러한 위치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려고 뭐 집사라는 명칭을 주기도 하고요, 관사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장로 또는 목사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일을 참여하게 하도록, 그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장로 같은 자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성숙하고 깊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로 사람을 자랑하냐?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뭐뭐하지 말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의도로 받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뭐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선포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자, 양무리를 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억지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면 억지로 하잖아요. 이거 해, 그럼 하기 싫은데 씻어, 공부해, 좀 치워,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성숙한 자가 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게 된대요.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너무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이게 성숙한 자라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좀 씻어야 된다, 뭐 공부해야 된다, 밥 맛있게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다 건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싫어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이제 그게 싫다라고 하다가 이제 좀 크고 나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자기가 일어나고 알아서 밥을 먹고 알아서 해요. 왜 그러냐? 그게 몸에 좋은 것이지,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온전한 자가 되면 이젠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된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좀 날 알아줬으면,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어떤 뭔가 좀 생기나, 나에게 뭔가 좀 떨어지나, 나에게 10% 좀 주나, 뭐 이렇게 돌려주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 내가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장사하듯이 내가 이걸 줬으니 당신도 날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늘 살았단 말이에요. 유익을 구하며. 그런데 성숙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득을 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충분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넘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여기 이제 이득을 위치하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비유할 때 삭군 있잖아요. 목욕할 때 삭군, 대가를 바라는 삭군의 모습인 자들이 진짜 이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래 성경의 의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와 성숙된 일인지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싫어요. 마치 어긋난 돼지발톱같이, 마치 청개구리 같이, 마지 못하는 사람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그 어떤 짐승처럼 맨날 투덜투덜 불쾌하고 하도 막 얼굴 찌푸리고 해도 기쁘지 않으니까 날마다 그 지옥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참여할 자의 기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더 스스로 자원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양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자, 3절과 4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양 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물이라든가 모양 뜰 때
도장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도장, 이걸 인치다라고 하는데, 도장에 글씨가 써 있어서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틀 같은 거, 뭐 그릇이라든가 모양 어떤 인형이라든가 이렇게 주문이 있으면 거기다 석고를 이렇게 보면 똑같은 모양이 딱 떠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을 때다 할 때 모양이 똑같아지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밑에 시들지 아니한다. 이 편도 참 재밌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면 시들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동기로 하면 끝까지 못 가잖아요. 작심, 삼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득도 생기지 않아요.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하다가 좀 하다가 말아야 되겠다. 귀찮다. 누가 알아준다고. 힘들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죠. 생명력이 막 살아나다가 이제 힘들어 보여요. 우리 찬양합시다. 막 찬양팀을 막 꾸려서 막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점점 한 명씩 빠져나가고 힘들고 우리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열심히 하는 점점 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점점 한 명씩 떨어져 시들어지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마음을 들면은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도 식어지고 심지어는 길도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처럼 여기에 보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이것을 얻게 된다. 목자장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을까? 얼마나 그것이 자원하는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기꺼운 일이었으면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일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아들들을 영광의 길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내 아들이 우리 집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을 한단 말이죠. 집 떠났던 자녀가 돌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왔어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준비해요.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이 집으로 오네. 그럼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막 시장 가고 음식 만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막 신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원하고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일로 다른 것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 보시면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힘들어하지 않아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한결같습니다. 좀 그러다가 누가 하는 사람 있으면 좀 바라보고 안 그러면 그만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게 여기 시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생물을 마시는 자들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시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참여할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날 영광 함께 소망하시며 참여할 자 되게 하시고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타날 영광,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참여케 하시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찾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일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그 참된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감당하신 그 축복의 사역이었사오니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도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